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신약 280쪽 260쪽 정도 되겠네요. 로마서 15장 7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나셨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도 긍휼히 여겨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예수님 오신 이유가 아니라 구약부터 있었다고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용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여기서 이 받았다라는 말은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우리도 무슨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그런 애완동물을 하나 입양하는 것도 엄청난 책임이 수반됩니다. 근데 정말 저는 화가 나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너무 무책임해요. 그 어떤 생명체를 내가 받아 수용한다, 입양한다는 개념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들이 하는 게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뭐 이러니까 덥석했다가 그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시간과 헌신과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과 희생과 헌신과 이것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애완동물이 마냥 재롱을 떨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당장 똥 싼 거 치워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요즘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은. 자기 손으로 만져야 돼요. 아프면 동물병원은 의료보험도 안 돼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라서 얼마나 좋은 용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놀아줘야 되고 산책해야 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털 날리죠. 청소해야죠. 목욕시켜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수용한다, 특별히 생명체를 수용한다는 것도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입양 사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입양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예, 그게 무슨 재미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무슨 의미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한한 책임을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입양이 좋은 것만 봐서 그래요. 저는 알고 있기를 입양에 아주 쓴맛을 본 케이스도 저는 알아요. 부모에게 대들고 버리지도 못하고 사춘기 심하게 통과하면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반항하고 대들고 사고치고 속을 그렇게 차라리 안 했더라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속 썩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뭐 하겠다? 가능성까지 다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속썩이고 반역하고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맨날 그래요. 강아지는 걔는 어쩔 수 없어요. 걔니까 고양이니까 걔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그게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 시각과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뭐예요? 갑질을 할 각오를 하고 속썩을 각오하고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속이 문드러질 각오를 하고 속이 문드러지는 정도가 아니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아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죄값을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치를 각오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했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해야 이 받았다는 의미의 무게감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 엄청난 가치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앞장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얘기를 쭉 교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12장부터 넘어오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끝까지 16장까지 얘기해요.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다 수용하고 받으시고 용납했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 너희끼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다시 말해서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걸 하면 이건 엄청난 부담인 거. 왜? 누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혜택자야. 너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수용했어. 받았어. 넌 대단하냐? 너 알잖아.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런 너를 수용하고 받았어.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못마땅하고 연약하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긁고 신경 거슬리게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뭐 하라고? 감당할 각오를 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걸 실천적으로 해보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시라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지 않으면 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전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저는 티도 나요. 참
참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실조차가 너무 힘들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났을까? 우리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로마 교회 상황을 놓고 썼으니까 당시에는 그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대요. 뭐냐면은 이제 한인들만 대상으로 목회하기에는 넘어섰어요.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났어요. 거기서 1세대들은 이미 이제 탐을 갖고 이민 간 세대들이 2세대들이 태어난 뿐만 아니라 3세대가 이제 태어나. 걔네는 우리 처조카도 보면 느끼겠지만 걔네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칸. 생긴 것만 한국인처럼 생기지 사고 방식이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그 화장,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미국이에요. 그냥 미국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뭐 너네 한인이잖아. 한인 교회는 이제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섬 교회는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어, EM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 미국 교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인만 오는 줄 아십니까? 아웃사이더들이 한인만 있겠어요? 차이니스도 있고, 특히 멕시칸이나 이 전부 다 그 밑에 남미 애들 쭉 그런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이는 거예요. 믹스된 거 믹스, 막 이질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고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우리 한인끼리 모여? 너희끼리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벌써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온 제국주의의 상징, 심장부 아닙니까? 그럼 거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물론 제일 많이 복음이 전해져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유대인이 주류일 거예요, 아마 주류지만 거기에 있던 수많은 헬라인이라고 내가 통칭했지만 수많은 지역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수많은 자들이 뭐예요? 짬뽕이 돼가지고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니까 이 말을 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너무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첸첸 우리 신태호 엄마 중국 사람이고 중국이 훨씬 편해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전에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이제 조선족이니까 중국어가 능통해. 그러니까 그 사람 있을 때는 좀 재미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바쁘기도 뭐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점점 이주민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어떤 걸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주민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이제 5%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야 되는 그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 갔던 연수 받았던 거기는 이미 중국이 목장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목원이야 대부분. 또 하나 카자흐스탄인가 아니 뭐 카자흐스탄 맞나?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주류인 결혼을 한국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알고 아름아름 알게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한 목장이에요. 야 이게 우리가 피부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게 전 느껴요. 제주도요 엄청납니다. 필리핀 엄청 많아요. 베트남 의외로 많아요. 아우 중국인은 뭐 중국인 교회가 12개 지금 제주도에. 별의별 인종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둡시다. 자 그러면 이방인 그다음에 유대인 이 성도들이 서로 이 간극, 이질감 이것 때문에 하나 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처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인과 노예가 있어요. 노예 아시죠? 그 간격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도 있지. 빈부격차, 남녀격차 지금보다 더 심했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랑 잘 안 맞아. 당연하지. 다르게 살아왔고 다르게 사고방식하고 다른 언어를 주로 쓰니까 쏙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저 사람이 아주 퍼펙트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하고 완벽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짝짝짝 혀처럼 그냥 짝짝짝 붙고 껌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너무 간극이 있고 격차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어떤 동질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수용하신, 포용하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질감을 있고 다르고 정말 그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치고 배척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연습을, 다른 것보다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 10절 12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도록 해야 된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도록 해야 된다. 열방 곧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셨죠? 이방인 포함해서 다 구원하셨죠. 모두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내용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구약에 다양하게 그런 예언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전부터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경은 그 옆에 무엇을 인용했다는 말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방인도 9절 얘기는 그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시편 18편 49절이고 또 10절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43절. 놀랍잖아요.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모세가 다시 이게 다시 신자 쓰거든요.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재교육하는 내용이라면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럼 이건 타겟이 이스라엘인 것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구원까지 포함하고 계셨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열방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이에요. 모든 열방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12절, 이건 이사야 11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건 성탄절 때 많이 쓰는 건데, 이새의 뿌리가 누구겠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이 나왔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열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릴 자가 나오며 열방이 그에게 뭘 둘 것이다? 소망을 둘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열방이 이스라엘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거는 모든 열방까지,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얘기를 왜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까? 너네 정신 차려. 예수님이 너네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독점하지 마. 이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믿는데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너희들만 또 독점하지 마라. 너네들이 옛날에 전에처럼 말이지 우리가 유대인이 독점적으로 율법도 받았고 계명도 받았고 모세도 있고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만 구원라는 것 깨버려. 또 크리스찬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는 모든 열방을 위한 모든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다. 특권의식 갖지 마라. 독점하지 마라. 너만의 예수가 아니라 모두의 예수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로마에게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예수라고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자를 용납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세 번째가 13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플랜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게 에베소서 1장 10절인데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시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걸 알고 나서 제가 눈이 번쩍 떴다니까. 에베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게 뭐라고요? 무슨 빅뱅이 터진 것처럼 맞아 무슨 뭐 이렇게 블랙홀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빨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통일되고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천국이죠. 악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우습냔 말이에요. 천하 만물을 다 통일시키겠다는데, 온 우주를 다 통일시켜버리겠다는데, 이건 지엽적인 것이고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모든 이질감 있는 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가 오늘 13절 요절이에요. 요절. 이 13절은 성구에다가 써가지고 많이 팔리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축복의 구절. 신망할 때 이 한 구절을 딱 딸랑딸랑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고 이것만 갖고 많이 했는데, 그 앞뒤 문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구절만 딥대리 팔아요. 성구에 내가 많이 나오는 거 봤어요. 이거 축복의 말씀이거든. 근데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하신다. 아멘입니까? 요것만 얘기하지 말고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요것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앞에 뭐가 전제가 깔립니까? 뭐가 전제가 깔리는 거? 그럼 앞에서부터 15장부터 쭉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아는 거잖아요. 그 앞에부터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이질적이고, 그렇게 수용하기 어렵고, 그렇게 받기 어렵고, 그렇게 포용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때?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전제 그렇게 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이다. 참 믿음은 서로 다른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배쳐가는 게 아니라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다투는 대신 화해하고 비판하는 대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참 부담스러워. 근데 서로 받으라고 오늘 명령해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더 사랑하는 쪽이 집니다. 더 넓은 품이 있는 쪽이 끌어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정말 참 불편하고 옛날 같으면 까탈스럽고 그냥 안 보고 말지. 내가 저 사람 언제 또 본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맞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죠? 끌어안고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압니다. 그걸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뭐 이런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증폭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자는 저는 100% 사단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귀신에 씌어가지고 그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저 가끔 어느 단체에 속해하고 어디에 있어 보면은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이거 내용을 일단은 이 내용을 이걸 떠나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나뉘기 하고 분열하고 적대하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을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단의 종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쪼개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건 훨씬 쉬워요.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그러나 그 어려운 걸 할 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갈라내고 이런 것보다 공통점을 찾아내서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납한 것처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받으라.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뭐 하는 거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갈라치기 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것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812장 기대. 찬양집 8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12장입니다.
이질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똑같은 DNA가 있어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말씀을 믿고 똑같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질감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펼쳐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수용하고 포용해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시간을 허튼 데 쓰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가치 있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